우리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합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때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갈 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고 어려움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한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지내는 절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건강과 믿음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색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 오늘 은혜롭게 기도하는데 아멘 소리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모델이라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키, 몸무게, 또 균형 잡힌 몸매, 워킹 이런 모든 요건들이 다 갖춰져야 그 사람이 모델로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모델료가 연봉이 200억가량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200억. 작은 돈이 아니죠. 200억이면. 모델은 판매, 홍보, 공덕, 이미지 제고 등을 목적으로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물을 뜻합니다. 지금 예배 중이에요. 롤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본받고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롤모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서 롤모델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주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 시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홍수 속에서 그 식구들이 살아남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베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여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디안 땅에서 운동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모세 스스로가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도 나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 입이 뻣뻣한 사람이고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 난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출애굽의 영웅으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핑계치 못하게 만드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에 승리하게 하는 삶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들레헴 양을 치고 있던 소년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신뢰로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실증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신약성경에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로 그렇게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위대하게 사용됐던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은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보고 왔던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교제하는 영적인 세계, 그 세계를 뜻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그것은 낙원이다, 파라다이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셋째 하늘, 천국을 보고 왔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14년 전에 이미 다 보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4년 전에 그가 천국을 보고 왔다,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성경의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할 때에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실신해서 거의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반 죽었더라, 완전히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다 내쳐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다고 하면 그는 육체는 성 밖에 던져진 상태였지만 그 영혼이 몸 밖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그렇게 황홀한 기쁨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뿐만 아니에요.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황홀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다 체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정말 신앙생활의 의미를 갖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체험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체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도마가 다들 예수님이 부활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만났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신은 예수님을 직접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단칼에 메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체험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도 믿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부활 증언도 믿지를 않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게 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때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마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체험을 하니까 그의 고백이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믿어지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내 몸의 병든 것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자신의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 그랬는데 그 간증과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뭔가, 그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기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천국을 보고 온 것, 그 경험을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신의 천국을
보고 왔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 무익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다. 그랬어요.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체험인 환상과 계시를 다 보고 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환상이라는 건 뭡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양을 뜻하는데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체험하는 것을 환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는 뭡니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셋째 하늘을 신령한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환상을 보고 그리고 계시를 받고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소원 중에 소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직접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거리가 될 것이고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무익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사람들은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게 됐을 때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살아가는지 안달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장 자랑스럽게 그리고 자랑으로 여겼던 것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만 자랑거리였어요. 예수님이 그의 생의 전부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바울은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자랑거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랑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학력이 뒤졌습니까? 모르는 것이 없습니까? 다 알아요. 신비한 체험도 다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 알기로,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기로 그렇게 작정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이 일생일대 가장 자랑스러운 일로 여기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시로 바울은 나는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다. 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바울의 이 신앙 결심 결단 그의 마음 표현을 통해서 참 신앙이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받았다고 자랑하고 환상 받다고 자랑하고 병 고쳤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과신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동안 한국교회 봐보세요. 능력받은 사람들, 병 고치는 사람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능력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명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수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다 뒷전으로 하고 자기 자랑 쪽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그렇게 변해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본인이 간직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용해야지 그것을 자랑하고 다닌다는 것은 백해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부득불 오늘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자랑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득불 자랑한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끝까지 훌륭하게 사용됐을까요?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늘 이야기합니다. 겸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단어의 순종과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력이 좋고 전국으로 세계로 나가서 목회를 하고 막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지만 겸손한 사람은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세요. 우리도 바울처럼 겸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셋째 하늘에 자신이 이끌려 갔다고 했어요. 그 2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가라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신비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삼인칭화시켜서 말함으로써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14년 전에 천국을 보고 오는,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14년 전이라 할 것 같으면 고린도 후서를 아마 그가 55년 아니면 56년에 저작을 했을 것이다,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AD 41년에 42년경에 천국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낙원에 올라가서 그가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신비한 것들을 다 체험하고 왔어요. 그러한 체험을 14년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건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신비한 경험을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강한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막 그러고,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막 업신여기고, 그 교회를 그렇게 다녔으면서도 능력도 못 받고, 에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뭐해? 그러면서 별 이야기가 다 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꼴을 보고 있던 바울 사도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나는 14년 전에 천국 보고 온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백합니다.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되었고 많은 계시를 받았지만 신비한 그런 영적 능력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약한 것을 통해서 머물게 된다, 그렇게 오히려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거 없어, 뭐 좀 보고 왔다고, 뭐 능력이 좀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난리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비한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 능력을 체험함으로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끈을 우리가 든든히 붙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환상과 계시 그거 무익한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자랑했던 것은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2절 끝에 보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입신 상태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4절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보고 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전도 다니면서 나 천국 보고 온 사람이야, 천국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요즘 은혜 받은 사람들 받은 바늘 같은 신비를 체험하고 황수같이 그렇게 부풀려서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SNS 봐보세요. 천국 보고 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거기 빠져가지고 다 천국 이야기, 천국 거기만 휩쓸려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갔다 왔다.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가 가능하고 통화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는 설교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에서야 그렇게 합니다. 청바지도 입고 넥타이 안 매고 편안하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에서 공부한 목사님들 중에 몇몇 목사님들을 그렇게 하고 나오는 분들을 봐요. 근데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청바지 입고 위에 티셔츠나 걸치고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면 아마 천박스럽다고, 목사가 경건하지 못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앞에서 온갖 교만한 자세로 설교를 해요. 강대상을 딱 붙잡고 옷은 다 까올리고 얼마나 열정이 불타오르든지. 전 요거 내리고 설교하면 영성이 떨어진답니까? 옆에 이거 붙들고 설교해야만 설교가 나오고 교인들이 바로 들은답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 하나님 앞에 욕을 해도 되고 막대해도 된다 그래요. 그 목사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에 박수를 치고 아멘하고, 이게 기독교요? 그게 목사예요? 그런 교인들은 더 나쁜 교인들이에요. 아니, 아멘할 때 아멘해야지.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막말을 해야 되는데도 아멘 하고 난리를 피우고. 기독교를 완전히 지금 땅에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기독교의 순수성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겁박하는 목사에게 그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아멘하는 교인들은 도대체 머리가 어떤 교인들이고 마음이 어떤 교인들인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과 친하게 지낸다고 다정하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막대하는 거 좋습니까?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저희 집 아들들이 와서 주말에 와서 어이 김문일 일주일간 잘 지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 친하니까 그렇게 해도 좋게 보이는가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지켜야 할 예의 범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친하게 대할수록 조심할 것 조심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신비 체험했다는 것 때문에 별구실을 다 돼가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사람들을 오늘은 바울에게 분명히 배워야 될 줄 믿어요. 바울에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세워놓은 거예요. 성경에 바울을 기록하게 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일할 때 겸손하라. 은혜 받았다고 까불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 엄청난 신비를 체험하고도 자기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어쨌든 내가 자꾸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랬어요.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의식이에요. 바울의 철학이에요. 바울의 신앙관이었어요. 둘째로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4절의 말씀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그랬습니다. 그 뜻은 자기가 셋째 하늘로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모든 인도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인도를 절대 순종하고 살아온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시고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은혜예요. 여러분, 귀신의 영이나 사탄의 능력은 내가 노력함으로 힘쓰므로 말미암아 접신이나 또한 강신이 가능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신학 다닐 때 강화도 만이산으로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MT를 갔습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도 같이 따라갔는데요. 학생 신분이 아닌데도 학생들이 오라고 그래서 같이 갔잖아요. 그 겨울이었어요. 얼마나 추웠던지 그 5, 60명 넘는 학생들이 가스버너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켜놓고 교수님하고 하고 따뜻해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추운 날씨였습니다. 3월달도 치고 엄청 추웠어요. 여러분 만이산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에 뭐 전국체전 할 때 체화를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 뭐 당군 뭐 하고 연결이 됐다고 그래서 그런데 꼭대기로 올라갔잖아요. 막 학생들이 그 꼭대기 올라가서 막 추우니까 막 기타를 치고 찬양을 부르고 난리를 피웠어요. 막 그 재단이 무너지도록까지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그랬는데 그 밑에 비닐로 천막을 쳐놓고 신 받으려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추운 날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산 꼭대기잖아요. 우리는 산 밑에서 그렇게 추워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랬었는데 산 꼭대기는 얼마나 춥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목사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비어니까 세 발의 피요. 신 받을 때까지 거기서 움직이질 않아. 그렇게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난리를 피우고 찬양을 하면 자기하고 영감이 틀리니까 한 번이라 나와서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한마디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청년을 데리고 여수에 있는 그 일출을 보는 절이 무슨 절입니까? 향일암을 데리고 갔어요. 청년들을. 한 4, 50명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조준경 목사가 그 당시에 청년의 회장일 때 데리고 갔어요. 태양이 쫙 떠오르니까 지금은 사모됐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주 하나님 지은 세계 다 불렀더니 중이 난리가 났어요. 스님이 갑자기 와갖고 지금 이곳이 어떤 곳인데 찬양을 부르냐고. 그런 것이 절이요. 우리하고 신앙이 다르면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전혀 영적으로 방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신내림을 받으려고요. 신내림. 강림 받으려고. 여러분 신을 받는 것 사탄의 능력을 받는 것은 내 노력으로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셔야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활동하던 시대에 사마리아에 꽤 이름을 날리던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 그래서 돈벌이가 참 똑똑했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완수를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시몬 마술사가 시몬이 제안을 합니다. 돈을 좀 줄 테니까 그 기술 나에게 좀 팔아주세요. 그랬어요. 그가 애굽에 가서 마술을 배울 때 돈을 주고 그렇게 마술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도 돈을 주면 그렇게 자기가 받을 줄 알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러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시몬에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돈과 함께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낙원을 구경했고 그것으로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다 받았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고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날마다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은 그것들을 자랑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자신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할 뿐이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가 쓴 성경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데 빌레몬서 13권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록하는 그 성경 어디에도 자신이 천국을 보고 왔다, 나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기적이나 능력을 언급하거나 쓴 일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기적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에 그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안수를 받은 그때 성령이 충만히 임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 거기 루스드라 지방에서 난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내 발로 일어나라, 그 한마디로 그를 고쳐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가 밀레데 섬에 그렇게 배가 파손이 돼서 거기서 생활하게 됐는데, 그 섬에서 보세요. 독사에게 물렸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죽을 줄 알았지만 바울은 끄떡 없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3층 누각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밤새도록 듣고 있었던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살려냈어요. 엄청난 기적, 엄청난 능력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이 기록한 성경 어디에도 나는 이런 능력을 행했어, 그런 성경을 어디에도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바울을 수행했던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입이 없어서 그 말을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바울이 글을 쓸 줄 몰라서 그것을 남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면 분명히 자신의 위신이 세워지고 자신의 인기가 높아진다는 것을 분명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입을 딱 닫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을까요? 그는 끝까지 겸손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절대로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저도 목회하다가 실수할 때가 참 있는데, 집사님, 내가 기도했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당신이 나았고 내가 기도해서 당신의 문제가 해결됐어,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고쳤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도응답이 베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지적이면서 영적이고 영적이면서 지적인 조화와 균형을 잘 갖추는 성도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신다는 것을,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더 내려놓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